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우둔한 종 단상 위에 섰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준비시킨 말씀 위에 주님 친히 역사하사 말씀 밖에 서는 일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이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께 감동받은 자다. 나가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윤경구는 성령께 감동받은 자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양병구는 성령께 감동받은 자다. 알았죠? 다 같이 시작. 윤경구는 성령께 감동받은 자다. 여기 있는 분은 전부 다 성령께 감동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버나우 존슨이라는 사람은 조직과 관리라는 책에서 지도자의 특성과 자질로 5가지의 요소를 말했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첫째, 지도자는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박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공중 앞에 섰을 때 남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 넷째, 공중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강하여야 하고, 다섯째, 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영도자 모세가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실수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후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후임자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데려다 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에게 안수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라고 부탁을 해놓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복종하게 하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장정이 있었습니다. 60만 대군입니다. 온 백성들을 따져서 합하면 2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도하던 이 귀중한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여호수아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부신 공로자였다. 여호수아는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쳐부시는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유대 남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의 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그러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그 믿음에서 승격하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이해 볼 것 같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차단하고 막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을 잊지 말라 하고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한 아말렉이 공격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게 하고 하나는 이편팔 하나는 저편팔을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칼날로 저들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전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되었는데 그 전승 기념단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뻐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권능이라 하는 의미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러한 기념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임무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무리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시다.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손들고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우신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양무리를 치는 목사님들은 무엇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이른 아침마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손들고 고개 숙일 때마다 손들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 삼합이 일치가 되어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세는 손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의 지도자 모세이지만은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피곤한 팔을 들려 올려주는 헬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론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능 있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팔이 피곤해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교회 교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론과 훌의 역할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드리는, 그러한 권사님의 팔을 붙들어드리는, 피곤에 지쳐있는 장로님의 손을 붙들어드리는, 팔을 들어 올려주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셋째로 전장터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현장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적진을 물리쳤던 그러한 행동주의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날이면 날마다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팔을 받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는 데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합이 일치되지 아니하고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취급을 소홀히 여기다가 실패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중히 여기고 그들을 쳐서 파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가 창건하신 평양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지만 영웅이 될 공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생에 공짜와 거절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건 공장의 책임자이건 대학교의 권위 있는 교수이건 한 방면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면 성공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피눈물 나는 정성과 노력의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땅과 힘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쏟아바친 공로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 가운데 거룩한 모세의 뒷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해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의 오경에는 수백 종류의 법률이 나오는데 그것이 세계 각부의 법률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초적인 법률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장로들과 백성은 산 아래 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간 것은 그만큼 그는 믿음이 있고 그만큼 그는 신임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하고 많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동행해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갔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산하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줄 아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신임할 수 있는 인물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진실을 다 토할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신임할 수가 없어.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진출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다. 셋째로 출애굽기 32장 15절 이하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자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될 듯 하면 들어가고 안 될 듯 하면 빠져버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오르며 구름이 온 산을 가리우고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름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였고 산 중턱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산하에 모세는 산상 구름 속에 여호수아는 산상도 아니요 산하도 아닌 중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면서 기도하느라고 40일이 잠깐 동안에 지나간 줄 모릅니다. 백성들은 산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은근 폐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춤추고 먹고 노느라고 40일 40야가 금방 지나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 자리에 외롭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40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랫을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나니 무슨 소리가 나는지 내려가 볼 수는 없고 위는 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사실 중간 자리 이거 거북한 자리입니다. 회사에서 일보도 과장쯤 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윗선이 있으니 윗선대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제할 수도 없고 아래쪽에 사람들은 밑에서 막 하라고 야단하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중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주 곤란한 자리예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위치.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괴롭고 참으로 지루한 자리였지만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이상 국가론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제 자리를 지키고 남을 침범하지 아니할 때에 정의가 실현되고 이상 국가가 건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에 충성하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에서 교사님은 교사님의 자리에서 남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 부여된 일에 충성할 때에 교회와 사회는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중간 자리가 어렵거나 괴로워도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라고 해준 그 자리를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각 교회마다 매 12월이 되면은 직분을 임명합니다. 포지션들을 갖다가 임명하죠. 당신의 포지션은 어디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 마음이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간에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는 나가는데 괴로움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교회에 당회장님과 당회가 임명해주고 지정해주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 올시다. 여호수아는 괴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지루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외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지도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도 지도자 모세가 채워준 그 자리를 40일 동안 굳게 지키다가 마침내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모시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수십만 장정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거기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학교라고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리는 말했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의 실상과 결점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에 숨은 죄나 나타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튼튼하게 해주며, 기도는 우리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며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며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자인 목회자인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는 그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교회에 동력 공장이 있겠습니까? 예,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기가 설교한 뒤에 강단상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실 쪽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어둠침침한 지하실로 내려가서 조그만 문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을 열었더니만은 넓은 그 밑에 지하실에 촛불 한 자루씩을 쥐고 앉아있는 수백 명의 교인들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다음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내 교회의 동력 공장이 오시다.
이들이 나의 교회를 돌리는 중요한 인물이요, 이들이 내 교회의 부흥의 요소들이요, 이들이 내 교회를 빛낸 사람들이요. 이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인물 좋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나를 위해서 시간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주는 이 무명의 교인들이 내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의 부흥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요 인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부흥된 교회는 누구인지 모르나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 옵시다. 얼른 생각하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야 부흥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하고, 얼른 생각하면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부흥될 것 같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지 크게 된 교회들은 대다수가 1년 365일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교인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 보세요. 부자들 세금 내요? 안 내요. 코퍼레이션에서 돈 전부 다 디덕션 해버리고 나면 낼 거 없어요. 누가 내요? 보통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열심히 40시간씩 일한 데서 거기서 뛰어가지고 이 미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들어간 교회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많은 교회가 헌금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얼굴 빛나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 안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맨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그러나 나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는 종이란 소리 아닙니다. 난 사도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란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말하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노예란, 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종이라는 소리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즉 나에게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녀도 다 주인 거요. 명예도 주인 거요.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나 주인 거라고 그러는데 어디 그래요? 다 내 거지. 주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따라합시다. 돈은 자기 돈 쓰고 일은 교회 일하고 욕은 도매금으로 얻어먹는 것이 장로다. 돈 누구 돈 써요? 자기 돈 쓰는 거야. 일은 누구 일해요? 맞아요. 요건 누구 어떻게 먹어요? 도매금으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욕먹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 미원 장로는 되지 말아요. 가서 미원질 치라고. 봐라. 우리 당회에서 결정 나기를 갖다가 너 성가대 요번에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불 주기로 했는데 나는 까짓 거 그냥 800불 주자 했다. 그런데 그렇게 짜게 300불만 준다 한다. 그 300불이 요새 돈이냐? 아, 참 안타깝다. 미원을 착착 쳐놓으니까 그 장로는 대립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기타의 소리라고 깎을 것만 대립다 깎아놓고 그러냐고. 그런 장로 돼서는 안 돼. 당회에서 한 거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되죠. 그죠? 입 다물어야 돼. 집에 가서 얘기 안 해야 돼.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12 탐적군들을 갖다가 가나안에 파견해서 그 땅과 상황을 정체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가가지고 탐지를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한 명서부터 10명까지 쫙 나와가지고 보고가 열렸습니다. 그 땅은 비옥합지다. 그 성읍은 견고합지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안악 자손 거인들이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가보니까 포도송이는 굵읍지다. 땅은 아주 좁지다. 아주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하고 지금까지 믿고서 고난을 참으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10사람의 보고서가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령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 모세가 기가 찹니다. 모세도 그만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렸다는 기록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첫째는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어떻게 못하겠으니 잡아먹든지 구워먹든지 이제는 너희 처분대로 해라.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세는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만 당하면 무조건 엎드림에, 성경에 보면 엎드림에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엎드리는 건 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는 끝난 인생이다. 더 이상 못한다.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입장까지 온 입장이다. 하나님 나는 항복하는 순간이 이때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나도 정탐꾼으로 같이 저들과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저들의 얘기가 틀린 거 없습니다. 똑같이 10명의 얘기가 다 바른 말입니다. 비옥합디다. 포도송이가 굵읍디다. 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지고 아주 좁디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야를 준비해서 들어가기만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올시다. 밥이야.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기 올 때 뭐 수만 건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비행기표 만들어가지고 몇백 불씩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입고 먹고 자식들 기르고 집 가지고 살고 은행에 대한 돈 좀 넣어놓고 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여러분의 계산법은 틀려요. 하나님의 숫자 계산과 우리의 숫자는 다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마찬가지. 한 푼 주나 억만금을 주나 마찬가지. 그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돈의 숫자를 모르시는가 보다고. 팍 주실 땐 팍 주셔요. 요셉이한테만 그 꿈 해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는 거.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풍년 들어온다고 막 쓰지 마세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뭐 돈 들어오니까 막 신나게 이것저것 막 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부 다 놓치고 말지. 모래 쥐인 것처럼 다 줄로 끌려버리고 말이에요.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호수아 보세요. 믿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어가지고 돌멩이로 치려고 했던 그 손에서 돌멩이가 슬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전열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든 이가 바로 여호수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내렸던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믿음의 발걸음에 축복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화평교회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손질하고 닦아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채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땀 흘려 애써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단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과거에는 서로 간에 등졌던 사랑까지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하나가 되는 귀한 화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만해서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내 물질, 주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 주님보다 내 자녀, 형제 더 생각하며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화평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폭적으로 바치며 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